1992년 12월 3일입니다. 22살의 영국 청년인 닐 팻머스라고 하는 이 청년이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의 그 문자 메시지를 전화하는 것보다 요즘엔 더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 문자 메시지를 처음 발명한 친구인데, 그때 테스트용 문자 메시지로 올렸던 그 처음 문장이, 문자 메시지의 효시가 되는 첫 문장이 무슨 문장인 줄 아십니까? 알아맞히시는 분들에게는 소정의 상금을 넣을 수 있는 봉투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제일 첫 문장이요. 첫 문자 메시지의 세계 제일 처음이죠. 세계 처음으로 문자 메시지 메리 크리스마스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죠. 앞뒤로 돌아보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죠.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가 성탄절 때만 되면 예수님의 성육신을 기념하면서 이렇게 성탄 예배를 모여서 드립니다마는, 사실은 우리는 매주 이 성탄을 고백합니다. 언제 고백하죠? 사도신조를 고백하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고백하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근데 그 고백하는 내용 중에 유일하신 아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독생자 아들 같은 말이야.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오늘 성탄절 예배 때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써 주님의 오심, 이 성탄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선물 받으셨습니까? 이제 선물은 다 안 하시는군요. 성탄절 선물, 최고의 선물은 사실은 인류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어 왔지만 인류에게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성탄의 성육신의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성탄의 이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오심에 관한 기록들은요,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주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기록이 자세하게 진술되고 있는데, 공관복음서의 기록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역사적 사실로 드러내고 묘사하고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만났다든가,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잉태하였다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다 빼버리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빼고, 오직 예수님의 오심이 갖는 그 풍부한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님께서는 공관복음서는 예수님의 몸을 보여주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영혼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훨씬 더 역사적 사실보다 예수님의 정말 영혼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묘사로 아주 장식되어 있는 것이 이 요한복음의 내용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다 같이 우리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의 오심을 설명하는데 이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읽으신다면 읽어보면 이 말씀은 누구를 가르칩니까? 예수님 자신을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장 1절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사도 요한이 1장 1절에서 말씀이라는 단어를, 이 로고스, 헬라말로 로고스라고 하는 말을 3번이나 1장 1절 한 절에 3번이나 이 로고스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이미 존재하고 계셨던 그 말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왜 말씀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우리 성도들이 말씀 너무 좋아하는데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교회 말씀이 좋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 그렇게 말씀을 많이 우리가 수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저자는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이야기했을까? 물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이다, 빛이다 이런 표현으로도 사용합니다만 주로 사용하고 있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말은 무엇입니까?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말하고 삽니다. 그렇죠? 말은 무엇입니까? 말은 그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무슨 캐릭터를 갖고 있는지는 말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침묵을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본질을, 그 사람됨을 우리가 파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역시 하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속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고 하나님을 가장 잘 나타내 보여주는 유일무이한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 말씀으로 오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1장 1절에서는 이 로고스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 전부터 태초에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은 창세 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창세 전부터 우리의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같이 존재하고 계셨는데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존재 방식을 달리해서 영원히 삼위일체 속에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고 계셨던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존재 방식을 바꾸셔서 영원히 선재하시고 영원히 존재하셨던 그 말씀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신 그분께서 존재 방식을 바꾸셔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말을 사도 요한은 너무나도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요한복음의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14절에 그 말씀이
그 말씀이 1장 1절에 의하면 선지에 계시고 삼위일체 영원 전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그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존재하고 계셨던 그분께서, 영원 전에 계셨던 그분께서 존재 방식을 이 땅에 오시면서 바꾸셨는데, 그것이 유명한 선언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존재 방식을 바꾸셨어요. 영원히 우리가 볼 수 없고 닿을 수 없고 우리의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서 사는 인간들은 생각의 끝과 끝을, 모든 이성의 끝을 다 살려도 갈 수 없는, 파악할 수 없는, 도달할 수 없는 그 영원 전의 세계에서 영원한 방식으로 존재하셨던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존재 방식을 스스로 바꾸셨는데, 영원하신 분께, 시간적으로 영원하신 분께서 시간적인 이 순간에, 시간의 제한성 속에 들어오시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주셨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존재 방식을 스스로 바꾸셨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존재됨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좀처럼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특권이나 내가 가진 영광이라든가 이런 거를 놓으려고 합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영광이나 이런 것들을 더 확대하기를 원하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더 확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심성이죠. 우리 인간의 존재 방식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 존재를 바꿔? 내 자존심을 낮춰? 우리 그 자존심 낮추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내가 저 사람에게 맞춰. 여러분 다 부부 생활을 하셔서 알겠지만, 부부 생활에 다 싸움 뭐냐 하면 내가 저 사람한테 서로 맞추라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네가 나를 맞춰, 이거지. 근데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데 영원 전부터 정말 영원한 권세와 영원한 하늘의 영광, 영원한 영혼의 영광을 가지고 있으셨던 무한하신 그분께서, 영원하신 그분께서 자기 스스로 존재 방식을 바꾸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방식으로. 우리의 공간 속에, 우리의 인간의 연약성 속에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고 그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인들의 섬김을 이야기할 때는, 그 섬김의 출처를 말할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적 낮아지심이 섬김의 기본 정신입니다.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는 좋은데, 그 구원의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는가? 말씀이 육신이 되는 방식으로, 그분의 영원한 존재의 방식을 우리의 공간 속에, 우리의 제한 속에, 인간의 세계 속에 스스로 낮추시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들어오는 방식으로,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든 갈등과 분열의 양상 속에는요, 다 이것이 있어요. 나는 안 받고 네가 받고. 예수님은 사실은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이 나를 맞춰 이렇게 말해도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우린 죄인들이니까. 예수님은 의인 중에 의인이시고 너희들이 나를 맞춰 얼마든지 그럴 수 있으신 분인데,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권세를 다 내려놓으시고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외우고 낭송한 그 시 아닙니까?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으며 거기선 더 나아가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린 끊임없이 위를 향해서 상향하고 싶은 우리의 본성인데 예수님은 하향 내려가시고 더 내려가시고 더 내려오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떤 신학자는 이 성경을 이 14절에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이 말씀을 주석하면서 요한복음 1장서부터 1장 1절서부터 쭉 주석하다가 14절 말씀에 육신이 되어 유명한 주석가인데 말씀에 육신이 되어서는 블랭크 괄호로 놔뒀어. 왜 괄호로 놔뒀는가? 이 말의 의미를 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언어로도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이 신비와 이 은총을 다 표현할 수 없어서 주석을 멈췄다고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초대교회 교부들 중에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가 계십니다. 우리가 기독교는요, 성경은 1세기 전에 다 성경이 완성이 됐습니다. 성경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성경의 내용들을 기독교적으로 다 요약을 한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가 사도신경도 이미 이게 2세기 때 이게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이 기본적인 틀들을 사도신경에다가 다 심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4세기 여간의 그 교부들이 기독교의 모든 내용들을 이미 집대성해서 그 다 그들의 서적이나 이런 가르침들을 통해서 이미 다 확고히 해놨어요. 근데 그때의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분이 유명한 교부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육신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다. 예수님의 이 성육신을 묘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여기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신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늘의 자리로 우리를 끌어올리시려면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사람이 되셨다. 기독교 교회사를 기록한 교회사가 중에 유스텔 곤잘레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유대인 출신 교회사가인데 이분이 성육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최초의 승리는 부활이 아니다. 깜짝 놀라시죠? 그리스도의 최초의 승리는 부활이 아니고 성육신이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을 때 사탄은 자신의 최후의 파멸로 이끌 최초의 패배를 당한 것이다. 부활이 최초의 승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최초의 승리는 바로 이 성육신. 사탄은 여기서 이미 최후의 파멸로 이끌 최초의 패배를 성육신을 통해서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이 헬라어 단어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 개의 단어로 되어 있어요. 우리도 뭐 한글로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 개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의미와 그 내용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과 관련해서 생각해야 될 말씀은 뭐냐면 1장 12절 13절입니다. 여러분, 1장 12절 13절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에요. 1장 12절 13절은 예수 믿는 신자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는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하는 내용인데요.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권세예요.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이렇게 해놓고 설명이 뭐냐면 그 이름을 믿는 자, 성경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을 말하는, 그분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됐으니까 내가 뭐 모든 걸 막 힘을 행사하고 그런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운명을 누가 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누가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 영원한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실은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들로 예수 믿는 신자들도 고난에서 피할 수 없어요. 우리가 코로나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만 코로나의 사망 사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도 예외 없이 그 사망을 다 겪습니다. 그러나 궁극적 사망, 성경에서는 두 가지 사망을 얘기하는데 육적인 사망과 영원한 사망이 있는데, 이 영원한 사망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교통사고로도 죽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불행과 재난을 피할 수 없어요. 우리도 이 일반은 총족, 일반은 섭리적 차원에서 사는 건 그 운명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영원한 운명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이 운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순간 그 권세는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영접하는 자,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끊을래야 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거 불가능합니다. 나 예수 안 믿을래요. 이거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죠? 교회 안 다닐래요는 가능해요. 예수를 안 믿을래요. 이거는 불가능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가 없어요. 바다 위에 고래를 잡을 때, 포경선이 고래를 잡을 때 작살을 꼽습니다. 그럼 고래가 딱 작살에 잡히면은 5대양 6대주를 진짜 다 돌아다녀도 그 작살의 끝을 피할 수 없어. 힘이 다 빠지면 끌려오게 돼 있어요. 저도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떠나서 마음대로 생활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요, 뭐 주일도 어기고 뭐 예배도 안 나가고 친구들하고 막 어울리고 놀고 그러는데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요, 그렇게 놀면서도요, 무슨 생각이 항상 뇌리 끝에 무엇이 있었냐면, 이러다 큰일 나지, 이러다 큰일 나지, 이러다 큰일 나지, 이러다 큰일 나지. 뭔가 내 안에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무슨 정말 이 작살이 꼽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녀를 낳으시면은요, 손주를 보시거나 하면은 꼭 유아 세례를 받게 하세요. 저는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아무래도 그게 걸렸어요. 그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13절이에요. 13절은 14절을 이해하려고 할 때 반드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말입니다. 13절을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1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그런데 이 권세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은 우리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이건 피의 피, 이 인간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 조건을 다 나열한 거예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종교, 기독교를 제외한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자기로부터 출발합니다. 불교도 훌륭한 종교이긴 하지만 불교도 자기로부터 출발해요. 인간이 기원이 돼서 나가요. 힌두교도 그렇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자기가 추구하는 종교예요. 우상이 많은 것은 자기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각자가 다 우상인 거예요. 왜냐? 자기가 우상이니까. 자기로부터 출발했으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신이에요. 왜 그렇다고요? 자기로부터 출발했으니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다는 건 거기서부터 근거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면서 거기 육정으로부터 나지 않는다. 이 말이 14절의 말씀에 육신이 된다. 이 육신이 된다는 말과 육정이라는 말이 헬라 말로는 같은 말이에요. 사락스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구원은 너희들의 힘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이 가진 가능성. 요즘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들로 하여금 넌 가능성이 있어,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우리가 얼마나 그런 말들에 순회되어 있고 그런 말 듣기를 좋아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너는 가능성이 없어. 너한테는 없어. 너한테는 없어. 불가능해. 너는 안 돼, 너는.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선지에 계시는 영원전부터 계시는 구원의 시작자가 되시는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는 구원을 시작하시는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됐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방식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고요. 이 방식이 아니고서는 인간에겐 답이 없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가 주후 한 80년 어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30대 중반 정도에 만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노사도가 됐어요. 나이 60, 70, 80 정도 된 그 노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데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물론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만 사도 요한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고백의 진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을 기록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제자들이 썼어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쓴 게 아니고 마태가 썼습니다. 세리였습니다. 마가도 썼습니다. 누가도 썼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수제자는 아니었지만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의 다메섹 도상의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도로 들어오게 되어서 바울 서신을 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늘 성경 말씀을 읽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특별히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런 말씀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 어부 출신이었다는데,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다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이렇게 요한복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만 기록한 게 아니라 요한 1, 2, 3서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했어요. 반모섬에서 유배를 당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썼어요.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썼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기 때문에.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아오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그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사랑했으니까 여러분 아무리요 성경 말씀을 외우고 암기해도요 이런 정성과 열심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암기하고 외우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으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 말씀을 하면서 사도 요한이 우리 가운데, 이 우리 가운데는 사도 요한이 그 당시 때 이 요한복음을 증거하는 편지를 보내는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 초대교회 공동체, 아니 지금까지 오늘 우리에게 거하신다. 여러분 거하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 오늘 이 성탄절의 본문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은 이 거하심에라고 하는 단어도 장막을 치심에라고 하는 단어예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주로 독자들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거하심에 장막을 치심에 그러면 우리가 텐트를 치심에 그냥 텐트 쳤나 장막을 쳤나 뭐 여름에 텐트 치듯이 그 그림을 이미지를 떠올리기가 쉬운데요. 그 당시 때 유대인들의 세계 속에서는 유대인들의 이미지 세계 속에서는 이 거하심에라고 하는 장막을 치심에라고 하는 이 말은 구약에 있는 큰 역사를 생각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성막과 성전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지었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막과 성전을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그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공간, 유일한 공간이 어떤 공간이냐면 성막과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40장에 뭐 우여곡절을 거쳐가지고 모세가 이 성막을 다 완성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성막을 그때 미슈칸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서 샤칸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와서 장막을 치심에 명사로 쓰면 성막이 되고 동사로 쓰면 거하심에가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성막이 다 지어지니까 하나님의 구름이 우리가 보는 구름이 아니에요. 그 독특한 구름이 하나님의 쉐키나가 하나님의 구름이 거기에 성막 위에 다 멈춘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장막을 치심에 할 때에 떠올렸던 그 이미지는 구약시대 때 성막과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 상태를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여기서 더 나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 땅에 오신 이 사건, 성육신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는 사건인데 그 영광은 어떻게 해요?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그래서 영광이라는 말을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장의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 얘기는 뭐냐면 모세가 가졌던 그 성막의 영광도 그 당시 때 이스라엘의 대단한 영광이었어요. 그 성막을 바라보면서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구나를 보는 것도 굉장한 경험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의 의의를 가져다주는 굉장한 체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육신적 영광은 모세의 영광으로도 닿을 수 없는 그 영광.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라 그래.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 은혜를 뛰어넘는 은혜. 그 은혜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얻어진 이 축복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배워야 되는 거, 알아야 되는 거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요즘은요, 가만히 보면 모르기를 힘쓰는 게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네이버, 다음, 뭐 이런 유튜브, 뭐 지식들이 너무너무 그 확인되지 않은 미확인 정보 지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요즘은 좀 모르려고 하세요. 모르려고. 알려고들 좀 하지 마시고. 좀 모르려고 하세요. 모르려고. 그런데 뭐는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지식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왜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근거를 밝혀주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나는 궁극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말씀이 유일하게 성경 말씀이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만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과 다 연결지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운명과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아까 1장 1절에서 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이미 선지하신 그리스도, 선지하셨던 그 그리스도, 영원전에 선지하셨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또 성육신만 끝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이 땅에 33년간의 생애를 사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우리가 당할 모든 진노를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일련의 이 창세전에 계셨던 그분께서 다시 원래의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로 들으신 사건의 한 과정이 성육신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관계된 이 모든 내용들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 1장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창세전에 선지하신 그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 속에서 우리도 거기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래요. 우리의 운명이 거기에서 붙어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에베소 2장에 의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올라가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다시 온다고요.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충만한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생애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무엇을 더 말할 수 있겠으며 그 크신 영광에 참여한 자들로 우리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